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질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생각나는 더러운 것이나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옵시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네, 복잡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San Juan, capítulo 20, versos 19. 그래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는 이제는 주님의 몸이 변화됐죠. 변화돼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형체를 가지고 있었죠.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체가 그 몸이 모든 공간을 모든 물질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려고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놀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죠.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구멍하고 거기서 물과 피가 다 나왔고 손과 발이 찔렸잖아요. 그 못 자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영원히 불구가 되셨습니다. 불구가 되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더 이상 못생긴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정말 주님하고 똑같이 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주님을 알아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으니까. 다 빛의 옷을 입으니까요. 주님을 알아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아직도 상처가 있는 채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 오기 전에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고 했어요. fruit of the spirit 그랬어요. fruit라고 안 그러고 fruit of spirit. 성령의 열매, 사랑 안에는 뭐 다 들은 거예요. 기쁨도 들었고 믿음도 들었고 충성도 들었고요. 오래 참음도 들었고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오래 참죠. 사랑하면 기쁘죠 내가. 그렇죠. 사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안 계시면 죽었다 깨나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영들이 많아요. 다른 영들. 저 마귀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정을 한다니까요. 가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다른 영이 많았어요. 사람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 셋 중에 내가 가진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죠. 이미 다 어겼던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십계명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1계명과 4계명까지. 5계명부터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걸 못 지켜서 죄인이 돼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이 이미 죽어있잖아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나가 들면서. 사는 방법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밖에 없죠.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그때서 사랑이 있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그건 nothing이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사단의 속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려고 그랬죠. 영과 살은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피는 얘기 안 했죠. 피는 다 쏟았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라고요. 그 죄가 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서 죄진 건 지금까지 진 것만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이 복음을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간음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가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간음하게 돼 있죠. 도적질도 내 안에 도적질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양심 안에 13가지가 박혀있다고 그랬잖아요. 13가지 박혀서 나오니까 애들이 크면서 한 2살만 돼도 싸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죄를 제거한 거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양심을. 이미 믿는 순간에 깨끗해졌어요.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야말로 천지개벽하는 거죠. 천지개벽하는 거죠. 근데 보면 무슨 깽을 했든가 창렬을 했든가 살인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혀 있고, 무당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복음을 들으면 야 나도 구원받는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의 죄는 없어졌죠. 우리 소울의 죄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 몸의 구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없어질지라도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는 몸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양심 속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믿는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오감각 있잖아요. 이거 정욕이잖아요. 러스트.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믿는 사람은 컨페스 하기만 하면은 그 죄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모든 죄,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모든 안에 있는 죄는 이미 다 주님이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거는 버리는 거죠. 어떤 게 목사님이 그러잖아. 나 죽으면 가마떼기에 싸가지고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껍데기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장례식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썩을 건데. 장례식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지는 못하잖아요. 화장하고 많이 이렇게 하죠. 우리 친구 목사도 죽기 전에 암 걸려 죽기 전에 나 죽으면 화장하라고 화장했어요. 상관없어요. 화장.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썩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생업을 입으면 예수님 같은 똑같은 죄 없는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몸까지도 주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살아있으면 변화되고 죽어있으면 부활하는 거, 이거를 기다리는,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만날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으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냥 부활자 되면 부활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는가, 그리고 나도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잘 모른다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러니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냥 파도야 그냥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멈추고요. 이 모든 것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있는데 나가라면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키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 보고 이름만 부르면은 얼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그냥
지상에서 뭐 다 채소가 올라오고 과실수가 올라오라니까 그냥 올라왔지 씨를 심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씨를 가지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재배해가지고 번식을 시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역사랍니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좀 병이나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 사실 말이죠.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어디 가서 안수받는다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은 육신의 병 있잖아요. 자문해 보게 되면은 이 병이라는 건 이 심령이 약해지죠. 그런 병이 돼요. 그리고 심령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령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천지만물을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9월달에 뭐 별이 떨어져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헛들을 말이죠. 인터넷 들어가면 별소리를 다 해. 그러면 9월달 또 지나보세요. 또 아이고 또 저 거짓말쟁이도 또 욕하지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수레비언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 남편을 깨우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해븐인 플레이스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스피리추얼리는 우리 이미 영은 하늘에 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령에 계시면 알게 돼요. 알아지는 거죠. 나는 그 교육자 모르는 초등학교도 못 나는 할머니도 성령이 들어가시면 알더라고요. 아무리 대학교 교수라도 신학 박사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연구해보세요. 신학교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겠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 자기나 알라고 그래야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게 맞는 얘기지도 몰라요. 하나님 알라면 너를 먼저 알아라. 근데 알 수가 없죠. 자기도 몰라요. 세상 사람도 뭐 한 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를 다 쏟고 살과 뼈만 가지고 나타났다고 그랬죠.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고. 이건 impossible. 그렇잖아요. 그 누가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서 가르치는 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거죠. 너희가 보지 않은 것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공부해봤고.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못 믿게 하잖아요. 진화론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을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즈덤, 지혜라는 걸 알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세상 공부는 뭐 우스갯소리에서 발고라고 해도 애약점 맞아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뭐 한국 보면 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날 것까지 알려줘요. 뭐 음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날 것 같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 치니까 다 내가 날 것 같은 게 다 나니까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상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오래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 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시간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차만 어느 장 먹고 말이죠. 그리고 방울 꼴다가 세고 그러는데 가 소용없어요. 시험에 나는 것만 알면 뭐 100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니까 간단한 건데. 주님께서 나는 나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영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욥기 19장을 찾아봐요. 욥이라는 사람은 거의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19장 보면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세워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그 욥은 나중에 자기 죄를 다 죄값을 치러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예수라는 이름 몰랐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구속주로 나타날 것을 알았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안에 있었어요. 그 성령의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과 달라요. 예언의 영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다윗에게 있던 성령도 그건 영생의 성령이 아니에요. 선지자 안에 있었던 성령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 욥은 완전히 이게 문둥병같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막 나고 그걸 긁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을 다시 입는 얘기죠. 어떻게 지금 막 이런 몸까지 어떻게 봐요? 내 앞으로 주님이 주실 내 몸을 입고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왜 콩팥이 소멸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콩팥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피를 걸러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요즘에는 콩팥이 없어도 피를 걸러가지고 몇 년 살더라고요. 어떤 날 10년도 살더라고요. 이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없어서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부활할 거 믿은 거죠. 성령이 있으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그런 성령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이건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거를 항상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얘기하면 되지 왜 남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요즘 사람들이 되게 기도를 부탁해.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해.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는 있어요. 인터세스. 저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데요. 좀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알죠. 이 사람은 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되게 보면 안수를 막 해가지고 방언이 라라라 터지면 구원받아요.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무당신들이야. 다. 교회 무당신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언해가지고 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돈 받고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쏟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항상 오늘입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들 말이죠. 내가 내 몸이 내 몸과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뭐라고 바꿔나는가 하면 내가 육체 밖에서 우리 개혁성경에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래요. 육체부터 또 내 옆에 서서 그랬어요. 또 내 옆에 누가 나를 보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내 몸에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데 이건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어요. 왜? 근데 성경이 지금 영어 성경이 뭐하든 150까지가 돼.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먹고 특별히 NIV는 완전히 이거는 동성연애자가 만든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NIV를 많이 보죠. 그 미국의 동성연애가 지금 결혼이 지금 합법화된 거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이건 알기 쉽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 고고가 있다. 고고 없어요. 원래 1611년에 고고가 많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성경이지만 1789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어는 거의 99%다 없었어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아 이건 어려우니까 NIV를 봐라. 속이는 거죠. 누가 그래요?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유스 패스터들이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피는 없다 그랬죠. 이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다시 혈과 육이라는 게 뭐죠? 우리 피와 육신은 썩는 거 아닙니까? 썩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할 때, 휴거 때는 이 피를 가지고 갈 수 없죠. 우리 피가 우리 육체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뭐 푹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피와 살이 한꺼번에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는 건 뭐죠? 피와 살이 변해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고 우리도 피를 안 가지게 돼 있죠. 피를 안 가지게 돼 있죠. 결국 이 피라는 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빨간 피가 생긴 거예요. 빨간 피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죠. 아, 그 선악과가 포도 열매일 거라고 한동안 그 여자분들이 입술에 뭐 칠한 거 보라색으로 칠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왜 남자들은 이걸 안 칠하는데 여자만 칠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요. 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또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그러면서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보내라. 나는 가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라는 건 뭐죠? 첫째는 진리를 증거하러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요즘에 진리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증거해줘야 돼. 이게 틀렸다는 걸 증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러 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저 밑에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고요. 요즘 교회들은 뭐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뭐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저기 뭐 장로나 목사 되면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미국 교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국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근본주의자들 교회는 섬기는 거 섬기고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이거.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면 항상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사랑을 못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구원 받았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해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금방 우리가 옛사람이 나와요. 생통거리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이 주전자에 있어도 돼요. 주전자에 있어도 이걸 끓이면 막 덜럭덜럭 하잖아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김이, 스팀이. 근데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 물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열기로 말이죠. 충만하게 되면 이게 막 입으로 터져나오게 되죠. 뭘 터져나와요? 진리를 증거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이 충만을 받았죠.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은 옛날 사도들, 옛날 선지자 같은 그 성령이 임한 거고 안에 충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죽지 않아. 그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다른 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외국말이에요. 열 몇 군데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말하겠죠.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랄랄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한 자매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로 오셨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배에다 힘을 쫙 그러고서 연습 시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지 나한테 질문이 왔더라고. 저도 거듭날 때는 뭐 이상한 교회 가지고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런 데 가봤어요. 막 손 얹고 막 뭐 그렇게 하라고 막 연습도 해봤어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하다. 온전한 것이면은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지 랄랄라가 안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매님도 아직 방언 기도를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했는데 말씀이 쭉 들어오니까 그게 사라지더라. 온전한 것이면은 피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한테 일어난 걸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실족시키면 안 돼.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모를 때가 많았죠. 목사 안수 받고도 모를 때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알게 된 거죠. 그게 모르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아유 옛날 나갔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끼워줘야지. 말씀으로 끼워줘야지. 지금 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막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되지요. 성령 충만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막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만난 사람하고 말씀이 막 나가요. 말씀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텅텅 비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핍박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다고요. 스데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했죠. 집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베드로는 장로고 말이죠. 근데 그런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막 꾸짖고 이 복이 굳은 백성들아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사람을 꾸짖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알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처음 온 사람,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막 방언을 하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기뻐한다. 그 사람은 뭐 헬라말, 히브리말, 아랍말, 그 다음에 라틴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쓴 거예요. 요즘에 영어만 잘하면 쓰임받아요. 왜? 통역자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통역자는 어디나 다 있어요. 히브리만 몰라도, 헬라만 몰라도, 라틴만 몰라도 다 쓰죠. 지금 영어가 표준 언어가 됐죠. 옛날에는 히브리말하고 헬라어입니다. 시작은 대부분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것 때문에 부흥사에 가서 성령 받으라 막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 성령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님이 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또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받은 성령 충만과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말씀하신 성령과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성령 세례라는 거, 성령의 침례죠. Baptism of Holy Spirit. Baptism입니다. Baptism이라는 거는 침례를 얘기하죠. 세례는 스프링클인데, 저 캐톨릭에서 물 뿌리면서 너 이제 캐톨릭 신자가 됐다. 이거는 다른데 스프링클이 아니라 Baptism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참 이 소망 가운데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이 평강의 복음을, 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받고 충만하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